오늘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식의 어떤 개인적으로 막 힘든 어떤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크게 놀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좀 더 큰 신앙으로, 큰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백성이 하늘과 같다, 백성이 하늘이다 라는 이 사상은 조선 개국의 그 혁명의 철학적 원리가 되었고 단초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한 혁명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전무후무한 영원한 믿음, 영원한 율법의 노른자, 영원한 인간 삶의 토대를 선언했습니다.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대구교구의 선배 신부님이 이 군종 신부님으로 갔는데 거기 잘 아시다시피 군인들이 대답을 합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상사가 나와서 잠시 양해를 구하고 이 마이크를 잡더니만, 야 이 쉐이들아, 신부님이 이 쉐이들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이 쉐이들아, 너희들은 쉐이들아,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 쉐이들아, 알겠나 이 쉐이들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쉐와 이스라엘입니다. 주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아무리 사랑해도 끝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웃사랑을 그 다음 계명으로 마치 양팔 저울처럼 보탰습니다. 율법 학자와의 이 싸바싸바를 마르코 복음 저자는 자기 복음의 하이라이트에 배치했습니다. 전후 문맥을 살피면 세금 논쟁이 있었고, 이보다 앞선 10장에서는 이혼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아내의 처분 문제를 다루었죠. 그리고 뒤에는 율법학자를 경계하면서 가난한 가부의 렙톤 두닙, 곧 가난한 가부의 헌금 문제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배치는 그 자체로 어떤 편집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름 없는 서기관은 경정과 법률을 필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관리입니다.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과 맞서게 될 수도 있는 한 랍비와 만나고 있습니다. 소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이죠. 그는 군중 앞에서 이 랍비의 실력을 시험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고, 말하자면 소위 끝장 토론으로 예수님을 꼭 눌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확하게 그 비수가 심장 한가운데를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의견에, 이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예수님 편을 들었습니다. 적이 친구가 된 거죠. 그는 앞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과의 논쟁에서 천국에서 모순이 되는 그 아내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는데, 그때 당신이 멋지게 대답해줬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한 번 결혼했으면 됐지. 미쳤다고. 저 세상 가서 또 결혼할 거냐고. 저 세상 가서는 결혼할 일 없다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 사건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전후 배치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메시지는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변혁의 원자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애써서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도에도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당시에도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아니지만 이미 역사에서 변질된 자기 민족, 혹은 신앙에서 저 외곽으로 벗어난 같은 민족,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촌놈들도 있었죠. 이렇게 클래스가 차이가 나는 자들과 섞이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이 바리사이는 이 대명사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리고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를 이 바리사이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하나의 대명사입니다. 이 문제는 12제자들과 바오로가 그 교회를 담당했을 때도 똑같이 재현되었습니다. 유다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의 그 갈등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화산처럼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든지 이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복음 이 자체가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또 인간의 평등이라는 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계급 사회를 흔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작게는요, 한 가정에서 우리가 결혼할 때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 자체도 그 집안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섞이는 문제입니다. 화합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장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며, 다음으로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면 인종, 민족, 색깔, 남녀, 노소, 출신, 학교 등등을 다 뛰어넘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민족이라는 혹은 민족주의라는 어떠한 형태의 편협한 울타리라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우리라고 알고 있던 우리의 개념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라는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일이 생기고 마는 거죠. 결국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역자가 되고 말았죠. 신성 모독죄까지 덧씌워졌고요. 그분이 우리라는 사회를 깨부수었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세상 모든 통치자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고요. 반면 신 없는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은 자기 스스로의 발판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느님만을 이야기하는 근본주의와 인간만을 그 관심사로 여기는 인본주의의 오류를 넘어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간직하고 있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 어디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모든 통치자들을 귀족들의 최고의 적이 되었습니다. 또 나와 너가 동등하다, 평등하다는 이 사상 또한 박해의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이 복음은 혁명의 선언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동네 우물가에서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혁명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냉철한 머리로서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따뜻한 가슴으로 이 계명의 본질을 손톱 발톱까지 끝까지 봉숭아 물들이듯 물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나 줘버리십시오.
나를 바꾸지 못하는 것, 이 사회를 바꾸지 못하고 새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경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